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에 이른 사람들,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인정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율법과 어떤 할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되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의롭다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랄 수 없는 그런 그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이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눈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손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면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뢰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은 나이가 90세, 100세 가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하늘에 있는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들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희 자손으로 인하여서 복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약속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보통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우리를 웃게 만드시네. 정말 하나님도 해도 너무하시네. 누구 놀리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몸에서 날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그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그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 희망 고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희망 고문은 희망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하셨고 그것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소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일들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대로 뭐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많은 약속들을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손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고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붙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말이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의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배반하지 않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열정, 이걸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전적인 신뢰하는 마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그가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믿었다.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내러티브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 절대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자녀를 주신다. 그런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믿음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기도해도 응답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 막 모든 것들이 막 엉뚱하게 막 지금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고 교회는 더욱더 핍박을 받는 것 같고 이런 이제 모든 일련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를 것이고 우리가 주의 뜻을 바라보면 주께서 선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과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싶죠?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거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믿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같은데도 절대로 믿음은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막 흔들어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약해지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견고하니까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굳건하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냥 허공에 붕 떴다가 없어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길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 빨리 이루어지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인내와 참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몫이죠. 우리가 짧게 이루어져도 급하게 이루어져도 감사해야 되고 딜레이 돼도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는 곧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인내도 믿음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다려요? 왜 우리가 인내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믿는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를 보세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믿음, 이게 의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면 그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거 아니다. 그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에게도 위함이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이게 바로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다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죽으신 것이면 끝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약속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의로운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보고 말씀이 그때 당시를 그대로 사건을 이야기해 주니까 팩트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으심과 완전한 다시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심이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 죽으심과 그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의라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오늘 우리가 바라는 믿음은 모두가 다 불가능한 데서 가능한 것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고백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내줌이 되었잖아요. 그죠? 속량제로, 속량물로 내줌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의, 믿음으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심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죽어주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가운데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의 죽으심을 또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룬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